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잘 보내셨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엄지쳐가면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겠습니다. 뭐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천사 얼굴 같이.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교회 내에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가면 일꾼도 많아지지만 도움을 줘야 될 분도 많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도 많아지고 도와줄 분도 많아지고. 근데 도움을 받아야 될 가운데 헬라파 과부인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더 이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뭔가 더 하나 챙겨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감정이 들면서 그 말이 이제 교회 내에 파다하게 퍼지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구제 사역을 맡기기로 합니다. 사도들의 뜻을 알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7 사람을 뽑았는데 참 신비롭게도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지역 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겠죠. 히브리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헬라파 예수 믿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숫자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이 7명의 집사들이 뽑혔다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과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헬라파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밀어줬다는 거죠. 더구나 이들은 성령과 지혜와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뽑아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의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무너지는 가는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려와 양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초대교회는 갈라지고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 어떤 가정이든 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이든 간에 배려와 양보가 이게 먼저 되면은 섭섭한 그 관계도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려와 양보가 없이 내 것만 챙기고 꼽을 치는 은사, 내 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참 이 관계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와 양보가 이 틈이난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재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뽑힌 7명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임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은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자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더해줬고 또 예수님 말씀을 대적했던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앞주 봤던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잊지 않았지만 우리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반은 자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파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 헬라파 자유민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민 2세 정도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아람어 좀 뭔가 하는 말을 하는데 제대로 어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의 이민 같은 2세, 3세들이 부모를 통해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웠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같이 모이게 됐냐면 헬라파야. 그러니까 헬라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의 공동체 회당이 됐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노예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유에 머무와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의 언어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헬라어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과 7 집사, 스데반 외에 6명은 다 누구였어요?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뽑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헬라, 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해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가끔 점심 식당에 가면 동남아 지역에서 온 여성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 막 이어가고 웃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넘치는 얼굴도 이렇게 곁으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고 가족 생각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함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살고 있는 같은 나라 사람, 그것도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깔라게떼고 따발라 그러는 막 아무튼 막 깐따라면 또 아무튼 무슨 말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근심 걱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그런 모습으로 막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웃음이 나오고 즐겁게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마음도 시원하고. 왜? 말이 통하니까. 문화도 알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막 풀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안정감이 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어를 저도 쓰지 못해. 영어를 하지 못해. 근데 미국에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붙이기는 둘째 치고라도 이거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알았어요. 헬라파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당에 있지만 그들은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남다르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한다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언어를 이렇게 사용해도 통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말 하잖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한국말에.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께서, 이 템플이라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답니다. 이 좋은 기회에 내일에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쓰임받도록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학생들은 이런 제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콧방귀 낄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채플 시간에 템플 목사님께서 막 피를 토하는 어떤 그런 설교를 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기도의 교훈을 정말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정말. 채플이 끝나고 한 학생이 이 템플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우연의 일인데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템플 목사님은 이렇게 댓글합니다. 형제님,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같은 언어를 이야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템플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런 한국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귀가 알아먹고 말이 통하면요, 참 모이면 재밌습니다. 왜? 영적인 이야기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세상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지루해. 근데 말귀가 통하지 않고 영적인 게 이게 통하지 않으면 자꾸 부딪혀요.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귀가 들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귀가 들리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열리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자유민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하나님 나라에 오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자유민들은 스데반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논쟁거리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자, 19절 말씀은 논쟁거리로 삼았다 했죠. 9절에 논쟁거리로 삼았다. 왜 논쟁거리로 삼았을까? 도대체 무엇을 논쟁거리로 삼았을까? 그들은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어떻게 하늘에 오를 수가 있냐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논쟁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자유민 헬라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막 뭔가 대변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논쟁을 해도 스데반의 그 논리 정연한 그 복음에 사람들이 당하지 못합니다. 헬라파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논쟁해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거짓말, 있지도 않는 말을 대신 하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마리아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포도원을 좀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니까 이 아합이 그 나봇의 거절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이 왕궁에 들어가지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이제 식음을 전폐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음식도 먹지 않고 누워 있다는 그 말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준 거라고 해서 안 판다고 하네? 그럼 당신이 왕이십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모략을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에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당신들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지시대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대로 합니다.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불량배들을 딱 둘이 와가지고 이 불량배들이 이 나봇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데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통보합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에게 가지고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취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세벨은 죽을 때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시체대 개들이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 너에게 속한 성읍의 사람들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임의 사도 스데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파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논쟁꾼을 삼고 또 증인을 세워서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면 인생이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 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저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사탄 세력을 모르니까. 공회 앞에 섰을 때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가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공회원들, 이 공회, 산의 공회 앞에 탁 스테반이 세워가지고 이 거짓 증언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거짓 증언들의 그 거짓말을 진짜로 듣고 공회원들이 그래? 그러면 스테반을 탁 얼굴을 봤는데 스테반의 얼굴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었죠.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스테반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억울한 일이란 말입니다. 억울한 일. 자기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는 헬라파 사람들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좀 고발당한 것이고 또 없는 말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 끝나지 쉽게 그냥 뭔가 그게 아니라고 반론하고 싶을 정도로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이런 문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천사 얼굴로 이렇게 보였을까? 왜 이렇게 천사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 얼굴을 하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스데반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살기 좋은 어떤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놓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 고발 당할 일도 아닌데 도대체 왜 고발하는가? 그런데 사도 스데반이 점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이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영적인 것이었구나. 영적인 것이었구나. 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핍박이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아, 이거 영적인 것이구나. 그것을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 내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정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요동치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핍박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찍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보다 더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듯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알고 스데반도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거짓 증언으로 고발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그런 상태로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핍박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핍박 현장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래서 얼굴이 화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두 번째 이유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8절 볼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에는 가득 찬, 메시지 성경에는 차고 넘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보였던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평안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 차서 성령님이 주신 평안이 차고 넘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차고 넘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 내 마음도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거울인 얼굴에도 평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당연히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문제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자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알아요. 그럴 때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인상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대해 성령님이 타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은 날마다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이 연이어서 영국 런던을 막 폭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편하게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전혀 이렇게 염려는 근심 없이 편하게 잠도 자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굴 보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할머니, 참 겁도 안 나세요? 걱정도 안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평안하고 잠도 잘 잔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뭐라 대답하냐?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직접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깨있고 내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 가사 중에 3절엔 이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쉬네. 4절은 제가 찬양을 할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다 같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대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의 영과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 모든 염려, 내가 예수를 명하는 틈타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대신에 성령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스크를 잠깐 벗어보고 뭔가 이게 확인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거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네, 아이고, 장로님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예, 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천사 얼굴처럼 보였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전적인 예화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다 아시는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한 아이만큼은 울지도 않고 불안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서 그 애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겁나지 않니? 야, 너 겁나지 않니? 야, 너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천사 얼굴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망과 기도와 그 간절함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려진들과 이 일로 인해서 예수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우리 고3들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